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18절, 19절 그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저번 주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성령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분이시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았어요. 그렇죠? 욕심이라는 게 뭐였죠? 금지된 거에 대한 욕망. 예.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게 욕심. 그 욕심을 가진 자, 다시 말해서 자기의 어떤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해주시지 않는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거. 과연 왜 그럴까? 왜 육신의 것을 성령님은 도와주시지 않을까? 왜 성령님은 육신의 것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영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 이걸 한번 우리가 깨달으시고 성령 충만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육체의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에 여기 지금 번역 성경에는 분명하니라고 나왔죠. 그렇죠? 근데 전에 성경에는 현저하니 이렇게 나왔어요. 현저하니 그러니까 뭔가 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 번역 성경에 그거는 분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두 가지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밑에 이제 기술하는 내용들이 분명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자, 어떤 건가 볼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렇게 나와요. 이거를 이게 국어사전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면은 이게 실질적인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헬라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폴레니아라는 말을 써요. 폴레니아. 음행과 더러운 것을 폴레니아인데 이것은 바로 매음, 근친상간, 동성애 이런 것들을 뜻하는 그런 원뜻이 있는데 실질적인 영적인 것은 뭐냐면 우상숭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들은요, 육신이 늘 부족하면은 항상 보이는 것을 따라 쫓아가서 그걸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이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계신 하나님, 실상이신 그 하나님을 쫓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붙들려 살게 되면 자꾸만 어떻게 돼요? 내 육신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우상숭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살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세요. 분쟁과 시기라고 했어요. 분쟁. 그러니까 벌써 알겠죠, 그렇죠? 예, 엘리스, 젤로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분쟁과 시기, 엘리스, 젤로스.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은요, 각각의 서로의 마음의 흥분을 일으켜서 서로 각각의 생각이 맞지 않게 하는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분쟁할 때 어떤 것 때문에 분쟁해요? 네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이 옳으냐,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옳으냐, 내가 한 게 맞냐, 네가 한 게 맞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합해지질 않아요. 우리는 육신은요, 분쟁과 시기라고 그랬죠. 우리는 늘 분쟁하고 시기하고 막 이래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도 지금 마음이 차분하질 않아요. 왠지 아세요? 모르죠. 지금 육신의 일 때문에 나 지금 모습이 달라진 거 모르겠죠. 나중에 모습 보면 알 거예요. 내가 지금 무지하게 아파요. 그래서 지금 저도 그냥 오늘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빨리 끝낼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래서 지금 천천히 하려고 그러는데 얘네들, 얘 때문에 또 그냥 왔다 갔다. 자, 일단 빨리 하겠습니다. 분쟁은 왜 일어나느냐? 마음이 흥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흥분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자기의 생각보다 더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고 다른 어떤 것이 걸림돌이 생겼을 때 바로 우리의 심장 박동수가 자꾸만 빨라진다 그래요. 그렇죠? 평상시에 만약에 그냥 친구 만났어, 뭐 이렇게 돌아다녔어, 직장 다녔어, 뭐 남편을 만났어, 아이들을 만났어, 이런 거는요 전혀 흥분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그동안에 다녔던 어떤 동선과 이런 것들이 맞지 않을 때 갑자기 마음이 어떻게 돼요? 조급해질 수도 있고요, 마음이 답답해질 수도 있고요, 이러면서 이 심장 박동이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졌다 손 치더라도 그 좋은 생각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싸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막 싸우러 태어났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싸우러 태어났습니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찌 보면은요, 속으로는 다 죄를 갖고 태어나지만 그래도 애기들은 그래도 선하게 태어난다 그래요. 근데요, 애기들도 그렇게 선하지만은 않대요.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니까는요, 야곱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가 나오니까 먼저 앞서 나가면은 안 되겠어요. 큰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의 형 발뒤꿈치를 잡고 막 못 나가게 땡긴 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예? 그냥 자꾸 땡긴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아이도요 그런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들만큼은 그렇게 나쁜 생각은 갖지 않겠죠. 어른들보다는 쟤도 성숙하거든요. 쟤도 성숙해 갑니다. 서서히요. 한번 훔치기 시작하면 계속 훔쳐요. 한번 남을 때리기 시작하면요 계속 때려요. 예. 그래서 전과자들이 한번 전과를 일으키면 계속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억제를 못해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요즘 막 그 연쇄 살인자들 봐보세요. 살인을 하면서도 살인을 하면은 그게 막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막 행복해진다잖아요. 뭐 그래서 사람을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런 일은 도저히 있어야 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막 발생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을 가라앉히시길 축복합니다. 내 심장 박동수가 너무 높아지면은요 내려가라 늘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서로가 화합할 수 있어요. 마음이 흥분된 상태에서는요 절대 분쟁이 일어나요. 절대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은 휴대폰에 뒤에다가 손가락만 대도 요즘은 딱 혈압지수, 심장 박동수까지 다 나와요. 예. 딱 대고 있으면은 그 지금 현재의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까지도 다 나와요. 참 시대 좋아졌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휴대폰은 그게 안 되는가 봐. 뭐, 제 건 돼요, 일단은. 예. 여러분, 우리는요, 분냄과 시기, 이것은 바로 마음의 흥분 상태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고 마음을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라앉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분냄이라는 건요, 디모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욕정이라는 것을 해요, 욕정이라는 건 뭐예요? 욕심을 가진, 그러니까 정적인 욕심을 가진 건데, 이것은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갖는 걸 말해요. 내가 혼자서 스스로가 그냥 억제하고 혼자서 마음의 흥분이 일어나서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다른 것과 함께 하려고, 함께해서 그걸 얻으려고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육신들이 범죄를 안 저지를 수가 없겠죠. 그렇죠? 요즘 그러니까 청소년들 보세요. 청소년들 얼마나 범죄하는지. 요 며칠 전에 TV 보셨어요? 13살짜리가 12살짜리를 집중 구타하는 거, 그것도 여학생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우리 걸려 들어가 봤자 청소년 그 법에 의해서 우리는 바로 나와, 그냥 훈방돼서.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요? 그 부모들은 누굴까요, 도대체? 대개 보면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안 계시고, 이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옆에 이렇게 다니다가 애들 이렇게 잘못되는 걸 보면은요, 그냥 모든 어른들이 그냥 다, 그냥 거의 90%는 지나간다고 그래요. 왜냐면 요즘 잘못 얘기했다가 막 봉변당한다고. 그래도 한마디씩 해줬으면 참 좋겠어요. 당 짓는 것과, 당 짓는 게 뭐예요? 에리데이아라는 얘기인데, 당 짓는다는 것은요, 음모를 꾸미는 거야.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서로 마음이 만난 사람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음모를 꾸며서 자기보다 더 잘 나가고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음해하려고는 그런 음모를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께서 이런 육신의 사람을 도와줄 리가 만무하죠. 그렇죠? 무지하게 많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분리함. 분리를 뭐예요? 분리되는 걸 말이죠. 디코스타시아. 불화를 일으키고 분리치를 일으켜서 점점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또 이단은 뭐예요? 하이레시아. 하이레시아라는 말은 뭐냐면요, 자신이 어떤 종교에 대해서 교리를 만들어요. 옛날에 지금도 구원파가 있죠. 구원파들이 성경을 봅니다. 그들도요. 근데 성경을 자기네들에 맞는 교리를 만들어요. 자기네들 그 교주를 따를 수 있는 방법으로 이걸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단들, 이거는요, 육신에 속한 자요, 이들은 천국과는 거리가 먼 자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이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로 성경은 얘기하죠? 네? 이 갈라디아서에 지금 여기 우리가 다 읽질 않았죠?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몇 가지예요? 9가지죠? 9가지. 성령의 열매 몇 가지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성령의 열매 몇 가지? 9가지. 그렇죠. 십계명은 몇 개? 그렇죠. 당연하죠.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9개.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바로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뭐예요?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이걸 보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희생하는 사랑이에요. 예, 아가페 사랑은요, 모든 것들을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오늘 읽어봤죠.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희락이라고 그랬죠. 희락을 갖다가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 옛날에 그 아이돌 중에 카라라고 있었죠. 그렇죠? 이런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 따갖고 한 거라니까, 걔네들이요. 그런데 그 애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더라 이 말이죠.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카라는 무슨 뜻이에요? 예, 희락인데, 희락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또 바꾸면 기쁨이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뻐한다는 게요, 세상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기의 욕망을 채워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요, 이 육체의 기쁨과 이 성령이 주는 기쁨과는 틀리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은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 기쁘게 만든다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카라, 희락이에요. 바로 이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화평과 그랬죠. 화평. 에이레네라고 저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죠. 화평. 이거는요, 그냥 두 사람 간의 화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의 화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 그러니까 큰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이걸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사람들과 다 화평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부부간에 화평해져 갖고 뭐 이렇게 인고 부부가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웃 사람들하고도 화평을 맺어지고요. 몰랐던 사람들도 그냥 만나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가면은요 이상하게도 그곳에 웃음꽃이 펴요. 아주 막 활짝 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이 딱 그곳에 나타나면은요 갑자기요 고양이 앞에 쥐가 돼요. 그래야 그냥 참해지면서요 이상해져요 분위기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할렐루야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기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그래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서 내가 이 9가지 열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은요 우리는 슬퍼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좌절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는 고난에 넘어질 이유도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CTS 방송국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근데요 어떤 형제가 나이 먹은 분인데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죽는다. 아이고 이제 죽을 몸이야. 인사가 그거였대요. 이제 당신 3개월이면은 뭐 이렇게 사형 선고 받았다며 이래갖고요 자기는 죽는 줄 알았대요. 자기는 끝난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이요 목사님이 전도로 왔는데 그 목사님이 샬롬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분은 어떻게 들었냐면요 살롬으로 들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살롬 두 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딱 생각할 적에 우와 놈이라는 자는 참 그게 나쁜 거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는 곧 죽는다 생각을 했었는데 살롬이라고 그러니까는요 갑자기 가슴에서 막 꿈틀꿈틀 뭐가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래 나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나도 살롬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우와 그래 나도 살아야 되겠다.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지. 이래갖고 목사님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출석하기 시작했대요. 그래갖고 3개월 동안을 등록도 않고 계속 출석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뭐 얘기를 이제 안 꺼냈겠죠. 목사님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근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나 딱 목사님한테요 그 성도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전화가 왔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에게 딱 오셔서 살롬 그래가지고 저는 살 수 있는 놈이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힘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살 수 있는 나는 살롬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바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내가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다는 거야. 내가 더 지금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목사님한테 식사를 안수할 수가 있겠냐는 거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목사님한테 식사를 대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가갖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샬롬 이렇게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이거 참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옆에 사람들 살롬 진짜 살롬이라고 그러네. 살롬이 아니고 살롬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발음이 잘 되면 살롬이라고 되죠 이게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샬롬 이렇게 하십시오. 아멘. 샬롬이라는 뜻이 뭐예요? 샬롬이라는 뜻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인사처럼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왜 샬롬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매일같이 이스라엘은요 전쟁이었어요. 매일같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요 아내가 끌려가고 남편이 끌려가고 자식들이 죽고요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냥 만나면은 다른 인사가 아니라 평안했어? 이걸 물어보는 걸 샬롬 이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우리 인사했던 거 생각나세요? 우리 집사님 생각나요? 항상 만나면 딱 첫 마디가 인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동네에서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인사했어요? 밥 먹었어?
아이고 그거는 옛날이 아니라 요즘 근래 얘기고, 옛날에는요 못 먹던 시절이었어요. 진짜 굶어 죽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조 시대 때 딱 지나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만나면은 밥 먹었어? 이게 인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래요. 그게 버릇이 돼갖고, 우리 성도님 밥 먹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동네가 그랬어요. 그래서 밥 먹었어요? 이게 인사야. 어른들 만나면은요, 인사 꾸벅한 다음에 식사 드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는. 친구들한테는 야, 밥 먹었냐? 이게 인사예요. 애들한테는 야, 너 밥이나 먹고 노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게 인사였고요. 우리는요, 어딜 가나 화평을 이루는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니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 이런 사람이 돼야지. 당신만 오면 내 마음이 이렇게 화나고 흥분되고 짜증나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멘. 이 교회도 화평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화평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져요.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반갑습니다. 오늘 집사님 옷 참 너무너무 이쁘게 입으셨어요. 와, 성도님 그 옷 입으니까 너무 화려하고 좋아.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화평을 이루는 그런 만남의 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오래 참았다는 건 얼만큼 참았느냐? 꿋꿋하게 참았다는 뜻이에요. 꿋꿋하게 참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참을 수 없는데도 참았다는 거야. 참을 수 있는 거야 누가 못 참겠어요, 그렇죠? 옆에서 뭐 그냥 툭 한 대 찌는 거 그까짓 거야 참을 수 있겠죠. 근데 그냥 따기를 하는데 딱 때렸다고 쳐봐요. 참을 수 있어요? 못 참죠. 왜 때리는 거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참아야 된다는 거야. 오래 참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면 마코로티미야, 인내하고 꿋꿋하게 참는 거, 꿋꿋하게 인내하는 거, 이거를 갖다가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인데 탁월한 선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탁월한 선. 불교에서는 자비를 얘기하죠. 그 불교인들을 갖다가 내가 전도로 갔는데, 전도를 딱 나갔는데 그분이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들은 자비라는 걸 압니까? 우리 부처님은 자비가 있으신 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자비를 다 하십니까? 우리 성경에도 자비가 성령의 열매 중에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아주 큰 정말 사랑이었습니다. 그거를 불교에서도 씁니까? 이러면서 내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내가 얘기했어요. 그거는 부처가 먼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도 하시기 전에 베풀어 주신 선행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요, 그분이 그래요? 우리는 불교에서 자비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장 탁월한 선을 베푸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탁월한 선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굶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배고파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먹을 게 없었어요. 그 집에 갔더니 이제는 요만한 종재기에 가루 한 옥밖에 안 남았어요. 고기 없으면은 이제 굶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먹을 게 없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채떡에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아이고 이 선지자가 그걸 갖다가 빵을 구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빵을 구우라고 해놓고서는 그거를 갖다가 자식이 하나 있고 과부인데 과부집에 자식을 하나 데리고 사는데, 아니 좀 띄어서 좀 주면 어때요? 매정하게도요 그걸 구워가지고 자기가 혼자 다 먹어버린 거야. 그러니 옆에서 그 아이가 바라볼 적에, 야, 저 선지자가 어찌하여 말이야 우리 있었던 것까지도 저렇게 다 먹어치우냐, 얼마나 속으로 다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쵸? 근데 성경에는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도 안 나왔고, 원망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먹고 그냥 드시는 거를 그냥 드린 거예요.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한마디 완전히 탁월한 선행을 선지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서 살아야 될 것을 그 선지자에게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가 축복을 하니까는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나고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판에, 그때에도
살째 두 개 탁 풀면은요 가루가 계속 나오는 거야. 한 번 풀면 또 나와, 또 풀면 또 나와, 또 먹었는데 또 나와, 내일 갔는데도 또 나와, 내일 벗어줬는데도 또 나와, 모레 퍼줬는데도 또 나와, 1년이 갔는데도 또 나와.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이거야. 이렇게 이것이 바로 뭐예요? 탁월한 선을 행한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 그렇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야. 아멘.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자비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탁월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양선이에요. 양선. 아가도시네, 마음과 삶의 정직함. 그러니까는요, 양선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양심적으로 선한 것을 갖고 있어. 근데 그것을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걸 행해.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막 없는 사람들 보고 그러면은, 아유 내가 좀 돈 좀 있었으면 도와주겠지, 아유 저 사람들 너무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한쪽만 있는 거야. 한쪽에 선한 마음은 있는데 행하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그건 양선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양선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내가 옛날에 안양에 살 적에요, 차를 갖다가 집 앞에다 세워놨는데, 차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와갖고 탁 들이받아가지고 뒤에 반바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뒤에 반바만 고쳐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거 맞죠? 그쵸? 그런데 이분이요, 뒤에 반바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앞유리가 그렇게 이렇게 깨졌었어요. 앞유리까지 해갖고 앞에 있는 반바까지 해갖고요 싹 고쳐줬어요. 완전히 새 차가 돼버린 거야.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선을 베풀까? 왜 이렇게 선을 베풀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예전에요 그런 선을 베풀었던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요 음주운전을 해갖고 내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어요. 그때 우리 둘째 애가 임신했을 때예요. 우리 지혜가, 우리 여기 요한이 엄마가 그때 뱃속에 있었어요. 임신 6개월인가 아마 4개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6개월? 6개월쯤 됐겠네요. 그때 이 사람이 항상 내 차의 뒤를 탔었는데, 왜냐면은 이렇게 안전띠를 매면 이렇게 배가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뒤에 타라고 그랬어요. 그때 프라이드를 탔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뒤에 탔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인천에 있는 형 집에서 참 잘 먹었죠. 뭐 그날 무슨 일인지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온 가족들이 앉아갖고 잔치를 한 다음에 집에 오는데 이 사람이 그날따라요 앞에 앉는다는 거예요. 내가 앞에 절대 못 앉게 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앞에 앉아도, 그래 그럼 앞에 타, 내가 이랬어요. 그래갖고 오다가요 수인 산업도로를 따고다가 그 음주운전 8톤 트럭이 그냥 프라이드 뒤를 들이받아버려갖고 완전히 뒤가 이렇게 찌그러져 버려갖고 앞자리까지 밀려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집사람이 뒤에 자리에 앉았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상상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뒷자리에 앉았으면은요 완전히, 아이고 참 내가 또 호랩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요 앞자리에 앉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그 술 먹고 사고를 냈으니 그 사람은 감옥에 가야 돼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요 타는 술을 하나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감옥에 가지 않고 자기 사정을 얘기해요. 자기는 운전을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감사합니다. 당신이 어차피 차 고쳐줄 건데 뭐 우리 다친 데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다치질 않았어요. 할렐루야죠.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때만 해도 얼마나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그래갖고 벌써 그 앞자리에 온다고 했을 적에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서 제가 타는 수를 써줬어요. 그래서 그분이요 나왔어요. 나왔다고 나한테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밥 한 끼도 안 사주대. 그냥 말로만 했어. 말로만 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요, 나는 절대로다가 자동차 사고 나면 하나님이요 아주 그냥 새롭게 해줘 버려요. 할렐루야. 아유, 이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겠다. 하여튼 간에 우리는요
정직하게. 그렇죠. 선을 행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을 행해 보십시오. 예,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랑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충성이에요. 충성은 피스토스가 아니라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믿음은 피스토스라고 그러는데 피스티스, 신뢰성, 신용,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해요. 충성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충성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에 맞게끔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열심을 다하는 게 충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확실히 믿고 그것을 믿고 붙들고 나가는 것을 바로 충성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는 뭐야? 프라우테스, 온화한 기질을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인생에 있어서 굴곡이 확실히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같이 좀 성질내고 짜증내고 이런 사람은요 인생이요 참 롤러코스터라고요. 내가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목사가 돼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내려가는 게 더 많아요.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래 참자, 그래 참자, 그래 참자,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사셔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 참자, 내려가다가 쭉 가다가 또 그래 참자, 그래 참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내 자신이 죽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우리 성도님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온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온유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강제적으로 온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요 어떻게든 간에요 온유한 자가 복을 받아요. 온유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모든 일에요 딱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 이까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게요 버릇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길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유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온유하게 살면은요 이 땅에서도 굴곡 없이 살아요. 굴곡이 없이. 우리 막내도 온유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이도 온유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저렇게 내가 그냥 잡고 이모들이 잡고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되는 것 같은데 학교 가면 제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내가 교육을 시켰어요. 지네 학교 반에 25명의 애들이 있는데요 자기하고 노는 애가 하나도 없대요. 그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내가 방법을 가르쳐줬죠. 그러면서 오늘부터 학교 가는 시간을 내가 땡겨서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애들 교실에 가갖고 애들 오면은 네가 먼저 인사해. 그리고서 만나면 너 탭으로다가 매일같이 게임 오잖아. 걔네들하고 할 얘기가 없으면 먼저 게임 갖고 얘기를 해. 내가 오늘 이번에 게임을 했는데 이런 거 재밌었다. 너 그거 아니?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내가 오늘 아침에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차에 타고 오면서. 그랬더니만 얘가 오늘 학교 와서 그걸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친구들한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럼 우리 같이 놀자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금요일 날도 놀기로 했대요. 지네기들끼리 이렇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유하다고 자기가 나는 온유하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성질머리는 있더라고요. 우리 아내도 천사같이 생겼고 천사같지만요 가끔가다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옥청사만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내가 긁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온유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려면요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온유한 사람이 되겠다라는 확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대화할 적에도요 이렇게 말을 갖다가 크게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대화할 때도요 공손하게 말을 차분히 낮춰서 톤을 낮춰서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귀를 짱 보대 갖고 더 잘 들어요. 크게 하면 더 안 듣는 거예요. 조그맣게 성도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싶어하고 또 이렇게 성도님 축복합니다. 이러면요, 그 내일같이 하는 말이지 뭐 이렇게 들어요. 저거 뭐 매일같이 하는 말 뭐 아이고 목사님 입에서는 맨날 저 말만 해 그렇게 말아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봐요. 성도님 사랑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은요, 대화를 할 적에 크게 대화를 안 해요. 아주 혼도서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사람이 딱 그 사람하고 대화할 적에는 떨어져서 얘기를 안 해요. 바짝 붙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야 니네들 뭐 하는 거야? 나는 막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요, 나중에 커갖고 이제 어른이 되고 이렇게 딱 보니까 그때에 그 오손도손 바짝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했던 그 사람들이요, 지금도 친하게 잘 지내더라고요. 그 사람들 나하고는 안 친해요. 여러분, 작은 말로, 속삭이지만 내 속에서 나오는 말로 서로 교제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말을 뭐 작게만 한다고 저기 한 건 아니지만, 물론 모든 문제가 있어서 말을 크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 말을 갖다가 정말 할 적에는요, 진실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진실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절제. 나중에 이거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지금 내가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예, 절제입니다. 앵크라테이아. 아이고, 말도 어렵네요. 그렇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자기를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열매 중에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요,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통제를 하지 않으면은요, 너무 이게 넘쳐버리면 그것이 좋은 것 같아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요, 모든 관계 속에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 모든 것들을 절제하면은요, 성공하는데 하자가 없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술을 절제한다고 그러면요, 감옥에 들어올 사람들이 한 50%는 줄어들 겁니다. 술만 먹으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지인이고 선배고 후배고 없어요. 때리고 부수고 아프게 해요. 얼마 전에도 TV에 나오더라고요. 자기 형이라는 거예요. 자기 잘 아는 형님이라는 거야. 잘 아는 형님인데 그거고 싸워가지고요, 그 형님이 자기를 막 두들겨 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파출소에서 아이고 그럼 용서해 주시죠 그랬더니만은요, 이 동생 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도 아직까지 술이 덜 깬 것 같아. 아닙니다, 처벌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서요, 나 같으면은 처벌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파출소에 전화도 안 했겠다. 아니 어떻게 아는 사람하고 앉아있다가 좀 다퉜는데 그거를 파출소에 연락을 해갖고 잡아가라고 하고 처벌해 달라고 할까? 이 모든 것들이 절제가 안 돼서. 절제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방언도 하잖아요. 방언도 절제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왠지 아세요? 바울은 모든 은사를 거의 다 받은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은사가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왜 절제라고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덕을 세우며 살아야 되는데요, 내가 이 은사 9가지 은사 이 열매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요, 절제하지 못하면은요, 덕을 세우지 못해요.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의 생각과 행실은 모두가 제약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육신도 함께 죽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났음에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사랑이 실천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 끝마치겠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육신의 생각과 행실은 모두가 제약된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제약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육신도 함께 죽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다시 살아왔으므로 나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것이다를 믿을 때 바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요, 희생이거든요. 사랑이라는 건 용서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자존심도 내려놓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으뜸되게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높여주기 위해서는요,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는 확신을 갖지 않으면 그걸 실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뭐냐면은요, 아까 덕을 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8가지는 다 갖춰져 있는데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덕을 세우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절제해야 돼요. 부족함 때문에 사랑해줘야 돼요. 그래야 바로 덕을 세우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제하면서 사랑으로 베풀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